예,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의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조금 우리가 분량도 많고요, 길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사야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배경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4명의 왕이 등장하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통치할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들을 설명드리면 총 4명의 왕이 있을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요, 우시야 하면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한 50년 넘도록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담 왕도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하스 왕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패역한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는 그 유다 말기에 그래도 가장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므낫세라고 있어요.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죽임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므낫세 왕도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꽤 오랫동안 4명의 왕이 통치할 때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국제 정세, 배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딱 3개가 있었거든요. 3개가 있었는데, 자, 맨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아수르, 오늘 우리가 보는 배경 아수르가 있고요, 그 밑에 밑줄 쳐져 있는 파란색 밑줄 바벨론,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강성해지는데 바벨론, 그리고 저 맨 왼쪽 아래 항상 강력했죠, 애굽.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이 3나라가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많은 제국들을 이렇게 거느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아람, 그래서 수리아 돼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람, 이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 빨간색,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두 나라가 밑에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 벽화를 보면 막 전쟁을 해서 잡으면 어떻게 했냐면 벽화나 그림을 보면요, 항상 포로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들고 다니면서 공포감을 주면서 성을 에워싸가지고 가는 곳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점령하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가 내전이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 우리가 한번 반역을 꾀해보자, 이렇게 둘이 쿵짝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한테, 야, 남유다, 너희도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제 유다 입장에서,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내가 아람과 그 다음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붙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이제 아하스 왕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7장 1절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렇죠. 아하스 왕 때 아까 아람의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 왕이 연합을 했어요.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인데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 아수를 같이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유다 너희 어떻게 할 거야? 그랬는데 아하스가 나는 너희들이랑 동맹 안 맺을 거야.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두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온 것이죠. 그런 배경입니다. 너희가 우리랑 동맹 안 해? 그럼 유다 너 공격을 하겠어. 그래서 군대를 몰고 두 나라가 막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어떤 사람이 아하스 왕에게 전달을 했겠죠. 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절 하반절 보시면 아하스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막 흔들렸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대나무나 아니면 숲풀이 있는데 바람이 확 불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숲이 바람에 강한 바람에 막 숲풀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말로 막 흔들리다. 이것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 그런 표현 있죠. 사시나무 떨듯이 정말 무섭고 정말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 그런 표현. 그게 맞습니다. 아하스 왕이 두 나라가 왕이 딱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1절 우리가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렇죠? 두 나라가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단서가 있냐면 비록 저들이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고 계셨고 능히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고 눈앞에 있는 적들을 보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이 그 숲풀에 날리듯이 숲풀이 바람에 날리듯이 정말 그렇게 달달달달 떨었다고 그렇게 아하스의 믿음 없는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7장 3절 보시면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덧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자, 내용이 특이하죠. 보시면 두 가지. 첫 번째, 아들 데리고 와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사야가 아들이 나중에 두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아마 말씀 설명을 몇 번 해주셨는데 스알 야숲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일단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남은 자라는 건 어쨌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 그러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거룩한 시, 그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라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이름을 가진 스알 야숲,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좀 어렵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자, 현대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못의 수로 끝에 있는 옥감 표백장의 길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윗못은요, 위에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말하겠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샘을 말해요. 기온샘, 어떤 샘을 말해요. 거기서 이렇게 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먹는 수원지, 샘물, 샘 솟는 물,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탁자의 밭은 이제 표백물, 건조장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옷감을 표백하는 빨래터 그런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왜 제일 먼저 아하스가 거기에 가 있는가? 왜 윗못 끝 세탁자의 밭 거기로 가라고 했는가? 왜 이 우물가로 가라고 했는가? 그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보면 전쟁할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을 막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 무기도 중요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굶어 죽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식량과 물이 중요합니다. 물과 식량이 없으면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딱 둘러싸가지고 식수를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죠.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독약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만큼 그 식수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윗못 수도 세탁자의 끝, 그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식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하스는 거기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에 거기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죠. 인간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맞아요. 식수가 중요하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아하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너희는 저들의 적들을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조용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왔지만 그들이 힘이 커 보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죠?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이게요, 이미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서 마지막 연기만 살짝 나오고 있는 그것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말하거든요. 겉으로는 연기가 나지만 이미 다 숯덩이가 돼서 다 타버리고 마지막 작은 연기만 나고 있는, 아무 쓸데없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자, 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은 다 타다만 재와 같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어땠을까요?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했죠. 7장을 읽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징조를 구해라.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는데, 나는 징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아하스가 그렇게 결정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아하스 왕이, 나는 아수르를 택합니다. 아수르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와서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일까지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엄청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그런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20살 때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살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다윗이죠. 그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얼마큼 악을 행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 그 중에서도 자기 인신 제사를 이방 사람들은 드렸는데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금했거든요. 아하스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아주 가증하고 악독한 일을,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므낫세와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했는데 아하스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왕이 돼서 통치하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당해요. 아수르가 딱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딱 쳐들어왔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통치할 때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7장 그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되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17절 한번, 자 17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쳐들어왔거든요. 사네립 그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18만 5천 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사네립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했겠습니까? 아하스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방법을 찾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막 그 이사야를 보내서 답을 주시는데 어떤 길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야,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절대로 저 아수르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미 사방에는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수르 감히 유다를 건드렸냐?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 막 분노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하루 지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진중에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려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당하고 아수르 군대가 망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루 만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18만 5천 명의 수많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강력한 두려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랑 히스기야랑 동일한 상황이에요. 둘 다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자 그의 우상을 들여와서 그렇게 화친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나중에 병에 걸렸을 때 15년이나 또 생명이 연장되는 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상황은 같은데
결과가 전혀 달라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바로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구하는가, 바로 그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생깁니다. 또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아하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방법,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동원해서 위기를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시편 46편을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어짐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크고 작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믿음이 크면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결국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또신이여,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주세요.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 말을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 이름인데 그 머리는 다메섹이다. 즉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말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은 아람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브라임은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의 머리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은 아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해요. 자, 이것을 잘 보면 이렇게 공식이에요.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국가 이름이죠. 아람. 그리고 다메섹은 뭐라고요? 아람의 수도. 그 다음에 르신은 아람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고 그의 머리 사마리아는 수도. 르말리아의 아들, 자, 베가 왕이거든요. 왕.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 그들의 왕. 당연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그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아람하고 에브라임 말고 가장 중요한 나라 남유다가 빠져 있죠. 자, 유다를 저 공식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다의 머리가 누가 되죠? 유다의 머리? 유다의 수도는, 자, 좀 생각하면서 유다의 머리는 누굴까요? 유다의 머리, 유다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의 머리,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다? 자,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죠. 야, 아하스야,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머리는 기껏해야 세상의 왕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같다. 그런데 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다? 바로 아하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이죠. 세상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해도 이 유다의 머리 예루살렘의 왕은 바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죠.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고 7장 맨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굳게 서지 못할 것이야. 굳은 믿음, 강한, 결국에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거꾸로 한번 해봤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그럼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네, 너희가 아무리 저들이 커 보여도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굳게 믿다, 굳게 믿다. 굳다라는 말이요, 아만이라는 의미인데 히브리 아만.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만. 아멘하고 비슷하죠.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어근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확신하다, 신뢰하다, 아주 굳게 믿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믿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멘, 굳게 믿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 거야. 담대한 믿음을 가져.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내용이 되게 길고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해요. 이사야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라는 이사야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뜻이거든요. 그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것이 이사야 한 가지 주제예요. 항상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방 민족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66장까지 있는데요, 읽다 보면 좀 힘드시죠? 심판의 메시지도 많고 되게 어려운, 정말 책망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선지서를 보실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셔야 돼요. 속마음. 회초리를 들지만 회초리를 들면 들수록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 정말 혼내고 싶어서, 정말 망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죠. 그 속마음이 뭐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고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겉으로는 심판을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얘야,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있는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주나 손녀, 아이들이 계속 공부도 안 하고, 아니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근데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정말 그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가만 놔두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한 거죠. 가만 놔두는 자녀는 자녀를 포기한 부모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구원자가 돼서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늘 그 유다는 자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돼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방의 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좀 유다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 유다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유다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유다를 집착을 하실까? 아하스 왕이 잘했습니까? 이방 왕들보다 더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다 썩어 있었고 많은 백성들도 다 타락하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주변 나라보다 더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유다를 사랑하시고 왜 계속 축복하시고 왜 지켜주시겠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항상 그것이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다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왕을 세우고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죠. 그러면서 네가 죽고 나서 솔로몬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었잖아요. 구테타와 죽이고 그랬는데 유다는 비록 중간에 나쁜 왕들이 있었지만 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너의 왕조가 지속될 거야.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약속을,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매를 들고 채찍을 가할 것이다. 징계를 할 거야. 그런데 사울을 내가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너의 나라를 계속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아하스, 유다를 계속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도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그러시죠. 이 약속.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네가 잘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해도 누구도 할 말이 없지만 그 약속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켜주시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구약의 유다 백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럴까? 제가 목사지만 제 자신을 봐도 때로는 정말 내가 한심할 때가 있고요, 한계를 너무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자신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죄 하루도 안 짓고 맨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시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흔들고 어렵게 합니까? 저는 근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사야 시대 너무 혼란했어요.
너무 혼란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온 나라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뭐 TV 뉴스만 보면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 신음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곳곳마다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일시적으로는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반석, 영원히 신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